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1992년에 갑상선 암으로 절제 수술을 하고 다 떼어내고, 그리고 1993년에 이상우 박사님 뉴스타트 때 참여해서 지금껏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세상 내 마음대로 살고 제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이 이 뉴스타트를 주최한 안식교는 이단교회라는 소리를 듣고,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굳이 이단교회를 갈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감리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한 1년쯤 생활하는데 그곳에서 제가 뉴스타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법, 그리고 신앙과, 그러니까 말씀과 생활에 일치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제가 받아들이고 갔는데, 그곳에서의 그 생활 속에서 굉장히 회의가 오게 됐습니다. 음식법은 물론이거니와 사는 법이라든지 그 신앙생활을 하시는, 제가 참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적극적인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교회 정말 골수 분자, 꽤 큰 교회예요. 그 교회 골수 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그러한 성가대에 들어가서 성가대, 사실 음악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성가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음식법 뿐만 아니라 우리 이 교인들이 모여서 저는 상당히 그 말씀 속에 있는 그런 이상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었는데, 전혀 그러한 것이 되지 않고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잡담들, 또 때로는 음담패설들, 또 때로는 거기에 보이지 않아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실망을 하고 있던 그런 중인데, 1994년도에 저기 우리 최차순 원장님께서 그 미국에 열흘간 집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어떤 안식교회 집사님께서 저더러 거기를 참석해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안식교인들은 의도적으로 제가 피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강 세미나는 참 마음에 그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터라 그것에 열흘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열흘간 참석하면서 제가 가슴에 탁 이렇게 오는 게, 원장님의 그 말씀 속에 생활과 이 신앙이, 이 말씀과 생활이 일치가 된다는 것에 제게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저는 지금껏까지 일치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저분이 저렇게 일치되게 삶을 산다면 적어도 나의 목표는 저기까지다. 그렇다면 저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남들이 이단교회라고 하지만 내가 이단교회일지라도 저 정도까지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단이 아닐 거다 라는 그러한 아주 확고한 저걸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로부터 이 안식교회를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식교회를 들어가게 되니까 첫째, 그 음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겠더라고요. 먼저 교회는 어디 가나 고기와 먹지 못할 음식에서 항상 저를 구별해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곳에 들어오니까 음식이 편안했고, 또 이 교인들을 보니까 상당히 성서적으로 이렇게 말씀과 일치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소박하고 신실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6년간 안식교인으로서 생활을 하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성경 공부를 한 1년쯤 하니까 사실 저는 어떤 그 성경의 그런 핵심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신 분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건 잘 가슴속으로 와닿지 않았고, 단지 제가 아는 건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구 하나 가지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1년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침례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감사한 마음뿐이지 그냥 이거를 받아야 되나, 내가 준비가 됐나. 근데 제 모습을 보면 아니고 하고, 그러다가 갈등 속에서 나를 그냥 헌신한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하나님께 내 이 마음과 몸을 드려야 되겠다는 하나의 그러한 작은 그러한 저의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침례에 임했습니다. 그래갖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교인 생활을 하다가 제가 한 5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저만의 특별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정말 제가 이제 지금껏까지의 신앙생활은, 외적인 신앙생활은 다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도 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또 교회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있고, 교회 헌신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모든 것은 다 갖춰졌지만 저에게 뭔가 안에서 정말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정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갈구하면서 나도 어떻게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이 성경과 일치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는 갈급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시대의 소망이라는, 여러분들 저희 가시면 책자에 꽂혀져 있는 10권의 책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책인데, 거기 책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배경과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같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소망을 통하여 그 책을 보면서, 물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섭리와 역사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제가 시대 소망이라는 책을 그전에도 몇 번을 이렇게 들춰봤지만 그 속에서 가마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시대 소망을 펼치는 순간부터 예수님께로 제 마음이 이끌려져 가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고, 그분은 저와 반대의 삶을 살았고, 제가 이때까지 나의 이기심과 나의 모든 욕심, 욕구, 그 다음에 내가 정해놓은 이상과 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고, 그분이 가신 길은 자기 이기심이었고, 희생이었고, 죽음이었고, 완전히 바닥으로 그 길을 즐겨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가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됐고, 그분의 보혈의 피가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시대 소망의 책은 저에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책이었고, 그리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단어 하나하나가 저의 가슴 속에 못 박히면서 저의 생애를 그분이 지배하시게 되었고, 그분이 들어오시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가치관은 다 바뀌어졌고, 저의 애들 교육과는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나의 모든 그 에너지와 모든 재물과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가치관이, 아이들이 그 교육이 아니라 하늘 교육으로 내가 세상으로 애들을 달려나가게 교육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제가 회개가 오면서 다시는 제가 그 길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엄마가 아니라 하늘로 인도하는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재물이 완전히 아빠가 경제적인 파탄을 입어가지고 바닥에 가 있는 그 순간, 저에겐 재물도 없었고, 몸은 암으로 망가졌고, 그리고 저의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 제가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저의 모든 것이, 저의 몸과 마음과 저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겁니다 고백하는 이 심령을 성령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그때부터 저는 다시는 옛 길로 가고 싶지 않고 돌아서서 그 길로 가기를 결심하면서 한 발자국 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항상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그 길을 넉넉히 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간은 저의 것이 아니요, 제가 가진 재물도 저의 것이 아니요, 제가 가진 능력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러한 삶을 고백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매 시간을 들이면서 예수님, 이 시간에는 제가 뭘 할까요? 그래서 아무 응답이 안 오면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제가 무엇을 할까요? 전화벨이 울리면 환자를 방문하라고 또 메시지가 오시면 또 나가서 환자를 방문하고, 또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 공부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언제 가르칠까요? 그랬더니 준비하라 하시면서 또 말씀의 예언의 신이라는 그런 책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준비시키는데, 어느 날은 환자가 자기 집에 와보라고. 근데 제가 만나는 환자들이 일요일교인 환자들이었는데, 그 일요일교인 환자가 저더러 저기 와보라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에 성경 공부를 펼쳐놓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그동안에 배운 것을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같이 나누다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일요일 교인들을 가르치게 됐고, 이러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일반 캐톨릭이다, 감리교회다, 장로교회 교인분들이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안식교는 율법주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안식교는 예수님 얘기하다가 나중에 율법을 가리키고 그리고 예수님 얘기는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쳤다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성경을 잘 이렇게 펼쳐주면서 예수님과 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펼쳐드렸을 때 그분들이 안식교는 예수님을 제대로 가리키는 곳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각 교회에 돌아가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니까 목사님들이 절대 안식교하고 성경 공부하지 말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막 갈등을 겪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지금도 저는 60세 된 권사님, 성경을 많이 아신다는 분과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집사님, 우리 이렇게 중요한, 특별히 구약의 성소 부분이라든지 이런 안식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왜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제가 60평생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왜 못 가르치시는 걸까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요, 가르칠 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께서는 참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정말 참 그 예수님 그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된 것은 여러분의 특권이시고 하나님께 큰 은혜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고, 정말 제가 나가서 어느 교파를 만나도 이것을 당당하게 성경은 이런 것이다라고 펼쳐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로 이 안식교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이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 사람은 때로는 실망을 시킬 수 있을지라도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은 어디 교회, 한 번은 감리교회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 그 목사님도 거기에 대한 앤서를 가지지 못하셨을 때 제가 그것을 펼쳐 보이고 가르칠 수 있는 평신도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바로 이 다른 교회가 아닌 이 안식교회에서 제대로 된 그런 메시지를 배웠고 깨달았고 알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선택하셨고, 앞으로도 정말 여러분께서 옳은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믿을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러한 능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분은 지금 몇 시간 쓰라고 해도 참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성경을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이 말씀에서 자기의 마음하고 만나졌어요. 그걸 예수님 만난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그 정신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내 마음하고 이렇게 만나질 때에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성경은 그래서 영어로 깨달아지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성경을 배우러 찾아갔을 때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다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네가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거듭나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듯이 이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면 정말 거듭나고 싶어져야 되고 정말 거듭나고 싶어질 때 우리가 거듭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믿고 거듭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니고데모가 나중에 거듭나게 됐는데 우리 저 자매님이 제가 그 뉴욕 브롱스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에 왔더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제가 만난 그때 참가자인지 제가 전혀 기억이 없었는데 이분이 그 이후로 이렇게 우리 재림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이 진리와 건강기별과 진정한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자신이 몸소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자매는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고 또 다른 타 교파 교인들 천주교, 개신교 많이 모일 때는 한 20여 명 모인답니다. 매주 정규적으로 모여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많이 또 이 건강기별로 인도하고 여기도 많이 보냈다고 그러네요. 지금도 보내가지고 와 있는 분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여기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텀에 나가지 않고 지금 우리 여기 들어오는 텀하고 함께 지금 지내고 있는데 아마 우리 저쪽에 제1생활관에서 아마 방장 봉사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잘 아시죠? 네, 저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뭔가 가슴에 닿는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그렇죠? 이 공감대를 느낀다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설교를 듣든지 어떤 찬양을 듣든지 저는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 가면은 찬양하잖아요. 그죠? 찬양을 하는데 노래 소리는 참 좋은데 제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곡조도 좋고 뭐 노래 소리도 좋고 어떻게 보면 가사도 좋은 것 같는데 저한테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그런 찬양을 특별 찬양을 듣고 있으면 참 노래 잘한다. 저런 사람은 가수로 나가도 되겠네. 그럴 만큼 참 노래를 잘하는데 전혀 가슴에 와서 은혜가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찡 하고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보니까 제가 모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그렇더라고. 제가 모르는 노래를 부르니까 이 공감대가 별로 안 가요. 제가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 그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이 진짜 사실일까? 사람이 성경대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정말 이게 참말일까? 이런 데 대해서 제가 굉장한 회의를 느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러냐면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공감대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게 딱 내 마음에서 벌써 대답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7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면 아이고 한 번도 용서가 안 되는데 무슨 7번씩 7번이나 용서를 해요.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이게 공감대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건너게 했는데 오늘날 이런 일이 진짜 있을 수 있는가? 모세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이런 일이 오늘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전부 어떻게 느껴질까요? 전혀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책이었습니다. 이게 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성경 읽으라 해서 뭐 1년에 한 번씩 통독을 하라 그래서 뭐 통독도 해보고 뭐 별걸 해보고 뭐 성경 연구에 가서 참여도 해보고
우리 교회는 성경 세미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단기 신학 이런 거 강습도 받아보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다 참 성경을 잘 가르치시기 때문에 뭐 예언서 같은 거 제가 많이 듣고 참여하고 집회 쫓아다니고, 교회에서 무슨 특별 부흥회 뭐 사경회 하면 빠지는 법이 없이 이렇게 다니고 듣고 보고 해도 이 말씀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메마르고 죽어있고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안 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부담스럽고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성경하고 맞지 않은데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갈등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나는 구원 못 받겠구나. 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나는 구원도 못 받겠고 하늘에도 못 가겠고, 이런 나쁜 악인이 어떻게 하늘에 가서 이 죄인이 살 것인가. 죄인은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믿고 의인이 되고 하늘에 간다 하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죄인이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갈등도 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가려 했습니다. 이게 언제적 갈등이냐 하면, 교회를 다니고 한 3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는 과정에 제게 이런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게 제 생활이 돼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가자니 허전하고, 교회를 가도 잡히는 것도 없고, 안 나가려니 허전하고, 교회를 가도 하나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교회를 안 가면 또 하나님 혹시 벌을 내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굉장한 갈등을 가지는 그런 가운데서, 아니다, 내가 이왕에 들어온 길이니까 여기서 내가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죠. 이게 제 30대입니다. 35살에서 37살 사이에 한 2년 동안에, 그때 제가 아마 방향을 잘못 잡았으면 저는 지금 저 세상에 멀리 떨어져 있었을 것인데, 그때 제가 이런 갈등을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길을 한번 더 파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제가 다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왜 제가 그때 이런 갈등을 했냐 하면, 제가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에 10계명의 넷째 계명이 일요일 예배가 아니고 토요일 예배라는 걸 제가 깨닫고, 주일학교 다니던 그 친구하고 같이 토요일에 예배 드리는 이 우리 안식일 재림교회로 제가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를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을 머리로는 이제 이해를 해. 아, 예수님 재림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하고 구원받을 것이고 뭐 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하고 이 말씀하고 만나지지를 않아요. 전혀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기만 하지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때 제가 나이가 이제 한 30대 후반으로 들어가니까 거의 내가 인생 반을 사는구나. 내가 나이 내일 모레 40이면 80을 살아도 반을 사는 거고 70을 살아도 이제 내가 반을 사는데, 인생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사는 걸 일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 살고 끝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세상 것도 제대로 못 잡고 하늘 것도 못 잡고 내가 이 중간치기로 이렇게 내가 지금 교회만 들쑥날쑥 한평생을 이러다가 천국도 못 가고 세상 재미도 못 보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라도 내가 아직도 내가 정신이 맑고 내가 아직도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 저는 아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 제 자신에게 저는 심각하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연습이 없다면, 한 번 사는 그걸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꼴찌워진다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을 전혀 몰랐더라면 그냥 이런 게 없는 줄 알고 재미있게 살 텐데, 이걸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해도 재미가 없는 것은 이걸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 이걸 버릴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가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경절이 하나 머릿속을 지나가는데,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 말씀이 제가 언제 이 말씀이 제 머릿속에 탁 들어왔냐 하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이걸 가지고 며칠을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성경이 사실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진짜 계시는 겁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이게 성경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면 틀린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틀린 거예요.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까? 성경이 사실입니까? 이걸 놓고 제가 딱 기도를 하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요한복음 9장 30 몇 절입니까? 9장 39절. 5장 39절. 그 성경절이 제 머리를 팍 치고 지나가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벌떡 눈을 뜨고 기도를 끝마치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요? 그럼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면 예수님이 계신 걸 제가 알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성경을 다시 공부하게 된 게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예언 공부를 석 달 동안 했어요. 그때 제가 의상실을 하고 있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저녁 때만 되면 가게 문을 닫고 애들 다 내보내고 한 장로님을 제가 초청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 그 12시까지 공부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석 달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남편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십니까? 성경이 진짜 사실입니까? 성경대로 될 것입니까? 제가 그런 데 대해서 답을 얻고 싶어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거기에서 제가 찾는 답을 딱 얻었습니다. 그 답이 뭐냐? 성경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딱 얻었는데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딱 소리 잘하지요. 딱 제가 이걸 잡았어요. 잡았는데 어디서 이걸 딱 잡았냐 하면, 다니엘서 2장을 딱 공부를 하면서 7장을 연결해서 공부를 하는데,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한 2500년 전 그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세상 종말에까지의 세계 역사를 예언을 해놓은 것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입니다. 제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석 달 동안 그걸 파고 공부를 할 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 하면, 성경이 미리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예언을 했다면, 그럼 그것이 오늘날 내가 태어난 이 시대에는 이게 이미 과거 사건으로 다 이루어져 나와야 되는 시대에 내가 태어났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한 게 성경이라면, 이루어진 역사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세계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세계사에서는 이루어져 나간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고, 성경의 예언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이고, 그렇다면 미리 기록해 놓은 예언하고 이미 이루어진 걸 기록해 놓은 역사하고, 나는 지금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맞춰보면 이거 믿을 거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책 2권을 가지고 석 달 동안 공부를 했어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때에 제가 석 달 동안 공부를 하고 성경의
연된 세계 역사가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 나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세계사입니다. 세계사. 그래서 제가 그때 세계사 공부를 연서를 공부하면서 제가 똑똑하게 하게 됐어요. 그걸 제가 적어가면서 밤잠을 안 자면서 제가 이걸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공부를 딱 하고 한 가지 딱 붙잡은 거 아닙니까?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대로 되는구나. 성경대로 되는 거다.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 것이다. 그렇죠? 그분이 안 계시고 누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에 딱 한 가지 얻은 결론이 이 성경의 기록은 사실이고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했고 알고 있는 이런 어렴풋이 알고 있는 이런 지식도 이게 다 사실이니까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그때부터 마음이 열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을 펴고 저는 그때부터 이제 혼자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창세기 1장을 펴고 하나님,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 우리에게도 그 성령의 감동이 와야 이게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분 성령님을 제게 보내주셔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똑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창세기 1장을 펴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절을 딱 읽는데 아 이게 다 있네 이렇게 딱 보이는 것입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네. 뭐가 보여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날 안식일까지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그게 지금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는데요. 아, 이것도 사실이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사실이네 하니까 히브리 3장 4절의 말씀이 머리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집마다 지연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절이 딱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지. 이 집마다 다 지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이 있는 것이고 모든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물건이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생명이 있는 이 생명체들도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네. 눈이 번뜩 안 하세요? 여러분도 제 얘기를 들을 때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귀에만 들리고 마음에서는 안 만나져요. 공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내가 마음을 열고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성령을 구하면서 들으면요. 이게 딱 깨달아집니다. 딱딱 깨달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창세기 1장을 딱 읽는데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딱 잡히니까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확신이 딱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쭉 읽어 나가는데 뭐가 딱 보이냐 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어라 하심에 있었고 전부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있어라 하니까 그냥 다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인 걸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이전까지는
늘 하나님을 우리 인간 차원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을 보니까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 인간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 감지가 안 되는 분이야. 예를 들면 개미하고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듯이, 개미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사람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힘이 세도 사람의 힘과 겨눌 수 없는 게 개미 아닙니까? 이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개미가 아무리 지 똑똑하고 지 아무리 힘 세봐요, 사람하고 겨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피조물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창조주하고 겨눌 수가 없고, 창조주를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의 차원입니다. 그게 피조물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그걸 제가 하나 딱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걸 인정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걸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그냥 그대로 제 마음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병자가 치료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자체를 인정을 하고 나니까요, 아, 이분으로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이 열리고 이제 긍정적인 자세로, 말하자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믿음이 점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1장을 딱 읽고 끝을 맺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뭐가 하나 확실히 잡히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은 말씀만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고, 성경의 66권이 다 그런 말씀이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차원을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줄 거라고 하는 약속으로 붙잡고 나가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붙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얘기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바로 그게 제 인생을 바꿔올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하고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해가지고 만들어져 나오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집이나 물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조작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데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그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역사도 그분은 이루어질 걸 미리 아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고, 그분이 그걸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이 그 시대가 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성경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니까 다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60만 대군을 이끌고 말이에요,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품값 하나도 못 받은 거 나올 때에 다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시면서 검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오고, 전부 다 갖고 나올 때에 떡 해 먹으려고 떡반죽 해놓은 것까지, 떡반죽까지 메고 나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가지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애굽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보내면 일 지킬 노예들만 가는 게 아니고 자기들 재산까지 다 가지고 나가니까, 아, 이것들 보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이 보내놓고 나서 이 군사를 따라서 뒤에 바로가 군사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면 그래요. 그런데 뒤에는 바로가 군사를 끌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몰아가기 위해서 뒤에 따라오고 있고, 이제 앞으로 행진을 하려고 보니까 큰 혹의 바다가 이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모세를 보내셨다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처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승리까지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 속에는 보장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출애굽의 역사에서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열어주셨지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던 군대가 이스라엘 민족 따라서 바다 가운데로 건너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딱 건너놓고 나니까 다시 길이 바다로 보태져 버리니까 거기 뒤따라오던 군사들이 전부 다 바로랑 다 거기서 수장되고 죽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에 인도하시기까지 끊임없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질병도 하나 안 걸리게 할 것이고, 너희 앞길의 방해꾼들을 내가 다 치워줄 것이고, 내가 먹을 것도 줄 것이고, 너희 길도 열어갈 것이고, 내가 해주겠다 하는 그 말씀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고 내 인생의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 하나를 딱 붙잡았어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제가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가리라,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는 제 먹는 밥상이나 제 하는 일이나 제 모든 삶을, 지금까지 살던 삶을 다 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로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할 때 저는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지금 이 베델 수양원이 맨 처음에 그렇게 해서 배고프고 병든 사람들을 내 집에 데려와서 봉사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 요양원 사업이 우리 가정집에서 안방에서 이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제가 끊임없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계속 말씀에 따라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 말씀이 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불러내시고 인도하시고 하늘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 나오면 우리는 그 공경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결과라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일어나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건강이 회복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저는 이 병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제가 사람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제가 이런 데 대한 상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꾸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받아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러면 말씀하신 분의 일이 우리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런 신앙을 성경에서 배우게 되고, 제가 몸소 살면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제 제가 붙잡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봉사를 하고, 또 오늘도 어제도 여러분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고 권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교회로 인도해서 성경을 배우고 하늘 가는 길을 찾으라고 제가 끊임없이 제가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제가 이 길을 와보니까요, 이게 진짜 좋은 길이야. 이게 너무 좋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다 헤매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요, 이 일을 하는 제 마음은요, 100% 순수하게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합니다. 저는 100% 그게 제 목적입니다. 제가 보세요, 과로해갖고 제 눈도 다 어두워지는 거 보세요. 제가 그 정도로 제가 낀 사람이에요. 제가 잠도 못 자면서 제가 2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제 몸을 다 망가뜨릴 만큼 제가 유전적으로 약하게 눈이 태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사실 여러분들처럼 뉴스타트하고 내 혼자 몸만 지켰더라면 저는 이 눈을 보존할 수 있었을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제 몸을 생각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그 자체가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25년 동안 누군가를 살려주기 위하여 뛰어들 때에 저는 저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이 오면 밤에 잠을 못 자면 제가 꼬박 옆에서 잠을 안 자고 살았습니다. 전에 환자를 와서 굶겨놓으면 나도 같이 굶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외국으로 다니면서 집회를 하다 보면 시차는 걸려가지고 밤새 잠은 안 오고, 또 먹으려면 잠자는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소화는 안 되고, 눈 뜨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 3번 4번씩 계속 강의해야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 10몇 년, 근 20년 가까이 하고 나오니까 제 몸에는 에너지가 전부 다 빠져나가니까 제 인체 중에 가장 약한 기관이 점점 망가지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을 여기서 보면 여러분 얼굴이 이렇게 보이고 하지만 사실 제 옆에 여러분이 지나가면 제가 여러분 못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옆에 지나갈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 안 하잖아요.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원장은 왜 사람을 봐도 인사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와서 인사를 해주면 제가 누굽니까? 하고 알아본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도 떠듬떠듬 읽는 게, 이 글자를 읽고 나면 그 다음 글자가 빨리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게 자꾸 제가 떠듬거리죠. 그래도 이래라도 읽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네. 저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걸 포기하고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쨌든 이걸 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거다. 제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된 것은 이 성경이 확실하고, 이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이걸 내가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땅에 오래 살고 잘 살고 누리고 그걸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걸 포기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걸 누리게 해주셨어요. 이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누라고 다 주신 것이지 내가 이거 움켜쥐고 살아라고 나에게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에서부터 이 좋으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이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들이 이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룰 거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지금 오늘날에도 홍해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물 위로 걷는단 말이에요. 사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고 똑같은 기적입니다. 이건 제 힘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나는 물 위로 안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말씀을 따라 움직여 보니까 이렇게 와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 손 놔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놔버리면 저는 붕덩 빠지고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중국을 어디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세미나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중국 같은 땅에는요, 공산당 간부들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이 성경을 펴고 가르치든지 신앙적인 거 이런 걸 가르치면 당장 저는 고발당하고 벌금 물고 쫓겨나고 추방당하고, 지금 아직도 중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을 수십 분을 들락날락 하면서 제가 건강 세미나를 수없이 많이 하고 돌아다녔지만, 누구들처럼 지하에 숨어가지고 몇십 명 앉혀놓고 집회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집회를 열어가지고 수백 명씩 이렇게 모아놓고 대대적인 집회를 해도 아무도 저를 잡아 가두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공산당 간부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결 의과대학 교수들한테 가서 처음에는 건강강의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한 차례, 세 차례까지 가가지고, 아, 이들이 마음이 열렸다. 나중에 이제 점점 무르익을 때 제가 나중에 성경 들고 성경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의과대학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연구실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는 지금 상세히 다 못해. 이번에 짧아가지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 강의 들어보면 제가 이런 얘기 상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든지 정말 그들이 들으려고만 하고 하려고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넣어주면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침례를 받으세요 하지만 절대로 여기 있는 100%가 침례다 결정 안 할 거예요. 왜? 다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에는 아직도 마음이 안 열린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알려고도 안 하고 필요성도 안 느끼고 그냥 병만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가지고 몇 년 더 살다가 더 연장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것만 지금 바라고 있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영원히 사는 이걸 그들이 필요를 못 느끼고 있을 때 제가 아무리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못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하나도 공감이 안 오고 아멘이 안 되고 예라고 대답이 안 되는 것은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꽉 닫혀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말 열려있고 내가 이 땅에 앞으로 살아봐야 몇 년을 더 살겠는가,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좀 알아서 예수님을 내가 좀 만나서 나도 예수를 믿고 이제 영생의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왕에 내가 암 선고 받았을 때에 이미 몇 개월 선고 받았을 때에 그때에 죽었다 치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갑니다. 네. 아직까지도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귀 밖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생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러분은 이미 병으로 선고받았을 때 죽었다고 치세요. 그러면 나는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 나는 살 날이 아직 몇 년밖에 안 남았다. 혹은 나는 이제 나이가 70, 80 됐으니 앞으로 살아봐야 1, 20년밖에 안 남았다. 이거 생각할 때 여러분이
아예 죽은 걸로 치고 지금부터 한번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생을 붙잡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데 만약에 건강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면 저는 옛날에 벌써 그만뒀어요. 왜 이런 걸 제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생명까지 쏟아 넣어가면서 왜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내 생명은 주님께 드려졌고 내가 살고 죽는 건 주님 몫이고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주님이 전하라는 기별을 전하며 그것이 내가 살아있으면서 해야 될 내 소명이고 내가 살아야 할 가치고 보람이고 그 외에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일을 할 때 그게 가장 인생을 잘 사는 거고 가장 바른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죽어가는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사실은 내 생명을 다 주어도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면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자. 이게 제 인생의 목표입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자. 남을 살리는 게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앞을 못 본다 할지라도 내가 혹시 병이 들어서 이대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남을 살리는 것은 내가 영원히 사는 길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 인생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에 이번에 만나는 이 기회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는 기회가 다시 또 올지 안 올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내일 모레 이제 나가시면 저하고 이 땅에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말을 먼저 해줘야 될 것인가? 중요한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여러분에게 내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맨 갈 때까지 병 낫는 얘기나 해주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영생 얻는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제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지금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변집사님 얘기 들어봐요. 가만 제가 지난번에 1시간 강정을 들었어요. 여기서. 들으니까 제가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하더라고요. 저 양반이 나를 쳐다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 했는데 저 원장처럼 나도 되고 싶다 해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 아십니까? 네. 저 원장처럼 되고 싶다 해서 원장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원장이 만난 예수님을 만나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 변집사 바라보지 말고 저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저분들이 믿고 가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화를 하면 다 통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면 대화 소통이 돼야 돼. 공감이 이루어져. 공감대가 형성돼야 돼. 공감대가.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 성경을 읽을 때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감대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요. 지금 제가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성경이나 엘렌 G. 화이트분이 쓰신 이런 책을 보면요. 전부 다 보면 이거 내 맘하고 똑같네. 그럴 때 나오는 게 뭡니까? 그게 아멘이요. 그게 아멘이요. 이렇게 제가 시편 119편을 또 아침에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계속 다윗이 고백한다고 신앙 고백한다고요. 그런데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길어요. 계속 읽는데 이분이 하는 말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내가 내 마음하고 똑같네. 똑같네. 지금 제가 설교하면 다 그렇게 하거든.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면 이사야서를 읽거나 에스겔서를 읽으면 내 마음하고 똑같네. 에스겔 선지자가 패역한 백성들에게
사명을 가지고 파수꾼으로서 외쳐야 될 그 기별을 읽어보면 내가 지금 외치고 싶은 기별이 그거 다 있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내 마음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게 아멘이 되고 꿀송이 같이 달고 맛이 있고 그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멘 혹은 예 한다 그랬잖아요. 어떨 때 이해가 되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아멘이고 읽어가지고 아 예수님 저는 아직 이게 부족해요. 이게 저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이걸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에 예 저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예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아멘하고 예만 있어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참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건강기별로 풀어놓고 우리의 생활로 음식으로 다 풀어놓은 책들이 이제 엘렌 G 화이트분이 쓴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을 시대의 소망을 옛날에 제가 시대의 소망을 막 그야말로 제가 씹어 먹듯이 읽었어요. 그 책을 얼마나 제가 달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게 되었고 그 건강생활의 지혜라는 그 책을 제가 1페이지서부터 1, 2권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제가 막 한 줄도 안 빠뜨리고 까만 줄, 빨간 줄, 파란 줄 꺼가면서 거기서 공감이 되면 아멘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 책을 다 씹어먹고 나니까 제가 하는 일이 치료봉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받아먹으면 자꾸 나가는 겁니다. 자꾸 받아먹으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먹으면 그게 또 나갑니다. 자꾸 나가요.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살고 나와보고 지금 한 25년 지나서 지금에 와서 제가 그 말씀을 다 읽죠. 그러면요 제가 하는 일 속에 그 일이 전부 경험하고 만납니다. 이게 경험하고 만나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소망을 읽는다, 치료봉사를 읽는다, 음식물에 관한 이런 책을 읽는다, 성경을 읽는다 읽어보면 이게 내 경험하고 만나질 뿐 아니라 제가 그동안에 수없이 내 경험을 간증하고 내가 아는 것, 경험으로 아는 것을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르친 말하고 성경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성경하고 만나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성경이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어렵죠. 뭐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옛날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하고 만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같을 거 아닙니까? 그 자꾸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사실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나는 모릅니다. 아직 나는 준비 안 됐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 시간 강의를 들었지만 한 시간에 한마디에 그거다 했으면 거기서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요 거기서 또 여러분들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이게 다 공감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설교는 그냥 성경을 읽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제가 다 받아들이고 씹어 먹어서 맛을 보아서 거기서 힘이 나가지고 살아가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성경이 그런 책입니다. 저는 생생하게 내 경험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종일 써서 하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나가서 만나는 의사들, 그 의사들이 이 암을 치료하고 하다가 한계가 와서 자연의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런 의사들이 저하고 만났을 때에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감정들, 제가 이런 얘기하려면 한이 없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에 살아있는 이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에 그들이 눈을 뜨고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이번 집회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눈이 뜨입니다. 여기 와서 일주일 밥만 먹고 눈 감고 가지 마시고, 밥만 먹고 가지 마시고, 눈을 뜨는 영적인 음식을 먹고 가야 돼. 아십니까? 제발 그러고 가세요. 제발 그러고 가세요. 그냥 돌아가셔서 언제 돌아가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날지, 또 몸이 다 악해져서 그만 또 돌아가실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제 오늘 저녁, 내일 하루, 모레 오후면 이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아직도 상당한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꼭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 말까는요, 남편하고도 인혼하지 말고, 아내하고도 인혼하지 말고, 자식 부모하고도 인혼하지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은 대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은 개인 것입니다.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아까 저 변집사님이 집회 왔다는 그 집회가 부롱수 교회에서 했던 집회인데, 환자들 모아놓고 이런 장소를 빌려가지고 열흘씩 집회했어요. 그때 열흘 했지요? 열흘씩 집회를 했는데, 그 어떤 환자가 한 분이 왔냐 하면, 곽 선생님 말이에요. 곽 선생 알지요? 이분이 위암 수술을 했는데, 우체부 아저씨요, 이분이. 근데 부인은 미국에서 우체국에서 사무직에 근무하고, 남편은 배달부 아저씨를 하고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해요, 부부가. 근데 이 사람이 위암 초기예요. 그래서 가볍게 수술했어요. 뭐 간단하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수술 자리가 아물지를 않은 겁니다. 자꾸 어떻게 고름이 생겨갖고 자꾸 터져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 수술해 놓으면 이게 한 일주일 가면 아물어야 되는데 배가 불룩해지는 거라. 의사 와서 퉁퉁 두드려 보면 그 실밥 있는 그 사이에서 고름이 쿵쿵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 뜯어가지고 다 고름 닦아내고 또 항생제를 막 집어넣고 해가지고 이거 꾸며가지고 또 나누면 며칠 안 가면 또 통통하게 배가 불러오면 또 그 안에 고름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가지고 암은 수술이 잘 됐는데 회복이 안 돼. 염증 때문에. 그래가지고 배를 움켜쥐고 이 사람이 퇴근을 이제 해가지고 이 집회 소식을 듣고 왔어요. 부인은 거기 남편을 데려다 놓고 아침 저녁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면서 간간히 듣고, 남편은 열흘 동안 그대로 이 집회를 들으면서 과일식을 하고, 며칠 지나니까 염증이 딱 가라앉아 버리고 그냥 수술 자리가 아물어져 버렸어요. 그래 처음에는 통증이 와서 이러고 책상에 이러고 앉아서 강의를 듣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반듯하게 이러고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흘 집회가 다 돼가지고 거기서 그때 23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식에 이 남편이 침례를 받으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딱 보더니 여보 안 돼. 이단 교회인데 병만 고치고 가자 이거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는 아내가 그냥 남편을 막 붙잡고 막 통사정을 하지. 나중에 더 공부해보고 차차 해도 되지 않느냐. 왜 이 짧은 시간에 당신이 뭘 배웠다고 이런 결정을 하냐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로교회 안에서 상당히 성경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막 남편을 붙잡고 막 절대로 그건 안 된다고. 다음에 하라고. 다음에 공부도 해가지고 다음에 하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했는 말이 또 유명한 말이 하나 남아있어요. 제가 잘 써먹는 말입니다. 여보, 제일 무서운 마귀가 차차마귀야. 차차마귀. 제일 무서운 마귀가 차차마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차차가 뭐예요? 다음에 해. 다음에.
그게 마귀가, 그 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기 부인에게 여보, 차차 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올 때 딱 받아서 순종을 해야지, 말씀에 빛이 와서 깨달아졌는데, 확실히 왔는데 이걸 차차 하자고 밀어두면 마귀가 싹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를 딱 밀어내고, 안 돼, 내가 살려면 이 길밖에 없어. 그리고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 교회 가봐야 벌써 점심때 밥부터 못 먹겠거든. 그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냥 자기 와서 들어보니까 돼지고기를 성경에 먹지 말아 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총 돼지를 한 3마리쯤 먹었대요. 한국에서부터 너무 돼지를 좋아하는데, 돼지 고기를 사다 나르는 게 아니고 며칠 어울려서 돼지를 잡는답니다. 그 교회 집사들 장로들끼리 모여가지고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나누어가지고 냉동실 안에 넣어놓고 모이면 그거 먹는 거예요. 총 한 3마리 정도 자기가 먹었대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피가 썩어가지고 염증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재생이 안 되는 거예요, 피부가. 한번 자르고 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와서 그거 다 깨닫고, 내가 저 교회 다니다가는 목숨도 다 잃겠고,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영생도 못 얻겠고, 내가 살려면 이 길밖에 없다. 내가 지금 병도 나아야 되고, 내가 성경도 바로 알고 이제 하늘 가는 길을 내가 이제 바로 내가 입문했는데 내가 왜 그 길로 또 가냐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도 옆에서 그러다 남편이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남편 따라서 부인도 같이 침례를 받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요. 그죠? 내가 그래갖고 한 몇 년 전에 저기 워싱턴 DC에서 이 건강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또 온 거라. 아이고, 곽 선생님 오셨네요 했더니, 내가요 지금 뉴스타트 동호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회원들요 한 10명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원들 인솔해가지고 사는데 지금 몸 어떻습니까 하니까 병원에 의사한테 보였더니 이제 너 이래도 되니까 병원에 오지 마라 그러더래요. 계속 정규 검사 받다가 완전하게 나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우체부 아저씨 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와 같은 환자들 구원해 주려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있어요. 완전히 이 사람은 지금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얼굴이 훤해요. 제가 그 아파 죽겠는 사람 보다가 몇 년 후에 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좋은지 몰라. 그때에 만약에 차차하가자 하고 돌아갔다가 참 자기가 있던 그 자리에 갔으면 또 거기서 어울려서 먹다가 보면 얼마 안 가서 이 사람 재발합니다. 분명히 재발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 저 괌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도 가서 그 교회 가서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것이요. 내가 살려면 이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고 벌써부터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남편 장로님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옳다 하면 그 길로 결정하세요. 차차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차 하겠다는 사람 하는 거 못 봤어요. 절대로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올 때에 차차 나중에 하는 사람 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올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제발 하늘까지 우리 함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